5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는 1월 첫 주부터 주일 메시지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 해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하려고 작정하고 진행하고 있죠. 지난주엔 선지서의 첫 부분인 이사야서를 살펴보았고요. 이번 주엔 선지서 그 두 번째 성경인 예레미야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 본문은 예레미야서 3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회개기도라고 정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9절로 2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예레미야에 대한 간략한 개요 설명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제사장으로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몇십 년 동안 예루살렘에 살며 활동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받게 될 엄중한 심판을 경고한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불의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는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바벨론을 사용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도 예언했는데, 슬프게도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파괴될 때 거기 살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책은 참 재미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36장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지 20년 후에 그에게 모든 설교, 시, 수필을 모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고용해서 그에게 모든 자료를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했는데, 바룩은 예레미야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모아 이 모두를 하나로 연결했죠. 이게 바로 이 책이 마치 하나의 문집처럼 읽히는 이유이며, 책 전체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선포자로 표현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두 가지 소명을 받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요, 하나는 열방을 향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예언은 뽑고 파괴하지만 또한 심고 건설할 것이라 말합니다. 즉, 그는 이스라엘을 꾸짖고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하지만 미래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도 전달하는 거죠. 이 서론은 긴 첫 부분인 1장부터 24장을 완벽히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포로기 이전 예레미야의 글로서, 핵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는 거죠. 그들은 여러 방식으로 가나안의 온갖 이방신을 받아들여 전국의 신전을 세워 예배했는데, 예레미야는 이러한 우상 숭배를 간음에 비유해서 매춘, 난혼, 외도 등의 단어를 사용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방신들에게 충성했는지 묘사했죠. 또 예레미야는 반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비판했는데, 제사장, 왕, 선지자 할 것 없이 모두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율법과 언약을 버렸고 그 결과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사회에 불의가 만연하게 된 것인데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과부와 고아, 이민자들이 유린당했는데, 이는 명백히 율법에 어긋난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죠. 이런 모든 문제가 집약된 곳이 바로 7장입니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로 불리는 장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나오지만 실상 성전 밖에서는 이방신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끔찍한 가나안 풍습을 따라 자녀를 희생제물로 삼기도 했죠. 결국 예레미야는 누구나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것이죠. 북쪽으로부터 적을 보내 성전을 허물고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신 군대였는데 읽다 보면 그 군대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다가 25장에서 장면이 전환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바벨론에 새로 즉위한 느부갓네살 왕 첫 해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과 주변 모든 민족을 정복하고 70년 동안 포로 삼을 것임을 선포하라고 하시죠. 그는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불의와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찬 포도주 잔에 비유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이 이 잔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이 장이 이 책의 구성에서 핵심인 이유는 다음에 올 내용이 모두 바벨론의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26에서 45장까지는 이스라엘, 46부터 51장까지는 다른 민족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의 앞부분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애원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경고하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이 내용의 뒷부분은 여러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어 결국 멸망하는 모습, 또 예레미야가 그 시간 동안 박해받는 모습, 그리고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반역자들에게 납치되어 이집트로 끌려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재앙과 심판의 어두운 이야기 한가운데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신명기 30장의 모세의 설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언약을 새롭게 하사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이라고요. 예레미야는 이 언약을 발전시켜 하나님이 언젠가 토라의 율법을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새기실 거라고 말하죠. 또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을 돌이키사 언젠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게 하실 것이며 언젠가 이스라엘은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실 텐데 그때에는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로 그들을 최종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여러 시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이집트, 블레셋, 모압, 에돔, 암몬, 다메섹, 하솔 등이 나온 후 놀랍게도 맨 끝에 숨겨진 가장 긴 시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민족을 사용하셨지만 그들의 폭력과 우상 숭배를 인정하지는 않으시죠. 즉,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또한 이 민족의 교만과 불의를 비난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위세는 대단한데 이는 창세기 11장의 바벨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죠. 바벨론은 반역한 민족의 전형으로서 부와 전쟁으로 영광을 누리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이 책은 열왕기하의 마지막에 나왔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예루살렘 공격에 관한 것으로서 어떻게 성벽을 파괴하고 성전을 불태웠으며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지 묘사하죠.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1장부터 24장에서 경고했던 심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장은 포로로 사로잡힌 이스라엘 왕 다윗의 후손인 여호야긴에 대한 짧은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바벨론 왕은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호의를 베풀어 평생 동안 왕의 식탁을 누리도록 허락하죠. 이 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주 작고 희미한 소망의 빛이지만 30장부터 33장에 나온 예레미야의 소망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다윗 가문에서 오실 메시아의 약속도 잊지 않으셨다는 걸요. 이 책의 대부분이 경고와 심판으로 가득 차 있지만 마지막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청종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셨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3장 19절 말씀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아멘. 본문에서 언급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그렇죠,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바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언약이 규정한 한도 내에서 살게 하는 것이었죠. 이럴 경우 그들에게는 축복의 삶이 보장되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또 하나 볼까요?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또한 본문에서 언급한 말씀 중에서 나의 아버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구약의 주제였죠. 호세아 11장 1절 볼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아들로 삼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 3장 20절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다시 배도와 간음으로 지적되고 있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남편으로 모사되어 있지만 그 사상은 19절 말씀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은 재앙을 만나면 구원을 호소하지만 그 순간만 모면하면 부르짖은 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이 있는 예레미야 3장 말씀 가운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니 오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만나기만 하면 부르짖었던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라는 거죠. 구원해달라는 애원이고요. 도와달라는 거겠죠. 그러나 이어서 5절 말씀을 보면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인 또는 습관적인 악을 행하고 욕심을 이루려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이어서 봅니다. 예레미야 3장 21절이죠.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본문에서 언급한 말씀 가운데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 백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 숭배를 한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하기 위해 높은 곳에 모여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의 순간을 맞아 화급하게 부르짖는 장면을 조롱하는 것으로 보는 편이 더 나을 듯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울부짖으면서도 바알 숭배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시아의 개혁으로 한때 그곳에 산재에 있던 바알의 재단들이 모두
회파되고 파괴되었지만 이들은 실제하지 않는 신들을 그리워하며 이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들의 울부짖음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이 있을 리가 만무하겠죠. 계속해서 본문 봅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이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 구절은 앞단락이 끝나고 뒷단락이 시작되는 중간 부분에 있죠. 여기에는 죄에서 돌아오라는 여호와의 의미심장한 부르심이 기록되어 있고요. 본절 하반절에서는 25절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회개 장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계속해서 볼까요? 3장 23절입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아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고백 장면이 묘사되고 있죠. 이 고백에는 현재 당하고 있는 그들의 곤경이 무엇 때문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란 고백은 그들이 근본적인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으로서 이제 여호와를 그들의 주인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고백은 여호와의 언약 갱신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언약 사항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본문 이어서 볼까요? 3장 24절입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그렇죠. 본문에서 언급한 부끄러운 그것이 이는 바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죄의 고백과 더불어 여태까지 섬기던 바알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임을 깨닫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 말의 원어는 보셋인데요. 구약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무엘하 2장 8절에서는요. 사울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보셋이라 불렀는데요. 이는 틀림없이 이스바알이란 이름 대신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는 에스바알로도 불리었거든요. 역대상 8장 33절 볼까요?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그렇죠. 한 구절 더 볼까요? 역대상 9장 39절이죠.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그렇죠. 똑같은 구절이 또 있죠. 본문에서 또한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형성되던 출애굽 사건 이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알을 수치로 여긴 회개자들은 그들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가꾸고 수고하여 온 모든 것을 이 부끄러운 것이 삼켜버렸다고 선언하고 있죠. 즉 바알 숭배로 그들이 멸망하여 양떼와 소떼 그리고 아들들과 딸들 다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구절 3장 25절 봅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본문에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본절에 서술되는 회개 장면은 순종 문제를 다루고 있죠. 이들의 회개의 내용은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서 예레미야가 거듭 지적하는 주제라고 보여집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했다는 자각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자각은 여호와의 주권과 언약의 요구사항을 거부했다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은 신의 광야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음의 회개가 부족했던 거죠. 즉 회개에 대한 외적 고백과 그들의 신체적인 행동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4장 1절로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4장 1절로 4절 살짝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